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보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차세대 예배 보시면은 설교 제목을 한번 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년부 유스가 되어 있는데 본문이 똑같습니다. 저 우연일까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가을 시리즈 Lord of the Kings를 진행하면서 저희 사역자님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듯한 우리 함께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가족들 가운데 집에 돌아가실 때에 차 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께 오늘 뭐 배우셨냐고 이러한 또 영적인 디스커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가을에 계속 똑같이 진도를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 잘 들으라고 좋은 본도 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오래 사신 분들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4불 넘었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언제가 제일 lowest price? 언제를 기억하십니까? 가장 기름값이 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갤런당? 97전이요? 7년? 90전. 예, 혹시 더 나 이길 수 있다, 더 밑에도 막 기억한다 있으십니까? 네? 40 cents 누가 말씀하셨나요? 되게 오래 사셨네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40전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미국에 이 갤런당 1불 이하, 우리 물이 1불 아닙니까? 갤런당 물보다 쌌을 때가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기억하는 게 1불 한 20전까지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근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4불대를 육박하고도 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옛날이 좋았는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공항에 가서 한국을 가실 때에 또는 여행을 하실 때에 그냥 자유롭게 표 한 장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었던 시절. 지금은 다 벗어야 되죠. 다 풀러야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신 스캔을 또 이제 받아야 되는 돈도 안 내고 다 스캔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됐는데 참 옛날이 좋았다. 좀 편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하고 미국이 옛날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1000명씩, 2000명씩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미국의 뜨거운 때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엔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더 뜨거웠었다. 나도 전도를 많이 했었다. 내가 심지어 선교여행도 갔었다. 이러한 경험들도 있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또는 우리 경제적인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Golden days. How can we go back to the golden heyday of my life? 우리 삶의 어떤 전성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리운 마음이 있음을 저도 보게 되고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 때 어느 교회에서 생각하시면서 또다시 again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제 마음에도 역시 그런 것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 영적인 전성기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왜 그때까지 안 될까요? 지금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는 정말 캠퍼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배 형들과 같이 캠퍼스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전도하겠다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또 매일 노방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하나님께의 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의 주인공은 누구냐? 르호보암 왕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르호보암 왕을 좀 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는 잘 아세요, 여러분께서. 누구시냐면은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았고요, 가장 똑똑했고요,
또 이름이 S자로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솔로몬.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11장, 12장 전체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성기를 이 르호보암 왕이 회복해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은 뭔가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이 쫓겨서 막 도망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숨을 가쁘게 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찢긴 상태입니다. 큰 왕국, 솔로몬의 그 대왕국이 이제 10개의 민족들,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그러한 반역자한테 뺏기게 되었고, 이제 단지 두 족속 베냐민과 유다만 지금 르호보암이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어떠한 그 부를 누렸는지 이 르호보암이 기억하는, 아들이 기억하는 솔로몬의 그 부를 조금 우리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몇 가지 구절을 함께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13절.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그 부가 얼마였는가,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 세금이죠. 텍스가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니까 2380kg의 금을 every year, 매년 받았다. 엄청난 양의 그런 돈을,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 멋있는 경호실을 갖고 있었는지 15절에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금으로, 순금으로 된 방패를 200개나 갖고 있었고요. 방패 하나에 600세겔의 금이 들어가는 엄청난 무거운 아주 금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그런 금이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가 있었고요. 300세겔로 만든 300개의 방패. 아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어디 행차를 할 때에 그가 호위병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우리 경호실장들이 딱 이렇게 둘러싸면서 금으로 된 라이플, 권총을 들고 이렇게 경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고 와 저건 어느 나라 그런 경호단이냐 하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솔로몬 시대에 금으로 된 번쩍번쩍되는 그 방패를 감싸고 이렇게 그를 둘러싸고 가는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황홀을 했을까, 정말 저건 신이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감추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광경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또 그의 집에 어떤 그 장비를 볼까요? 우리 그릇을 볼까요? 20절에 보시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뭐같이 여겼더라 하면서 아주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력, military power도 막강했습니다. 25절,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만 4,000개의 그런 스테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마병은 12,000명이고 병거성에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으며 그 다음에 그가 그 다스렸던 영토, 그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아마 오늘날 따지면은 저쪽 이란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라크겠죠. 이라크나 아니면은 시리아 정도 현대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또 요르단 그리고 요즘 말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애굽 바로 앞에까지 그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 그야 그 당시의 말로 이 슈퍼네이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실로 황제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러한 부와 또 군사적 영향력과 또 영토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거기다가 똑똑하고 또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왕, 이것을 우리 누가 봤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보면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자기도 기대를 했을 텐데 내가 이 아버지의 큰 왕국을 내가 이어받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2개의 지파, 반역한 10개의 민족들 바라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나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6.25 당시에 6.25 때 보시면은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형제님 지도가 있습니다. 6.25 때 보시면은 우리 유엔군이 한국전을 이제 마감하기 위해서 38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근데 38선이 이렇게 똑바로 이제 지구상에 그어져 있는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휴전선이 38선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죠. 동쪽이 위로 가 있고 서쪽이 아래로 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더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 그 분쟁이 이제 종식되고 유엔이 선을 그을 때에 남한에서 남한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해서 그거 고지를 탈환하고 이 선을 더 높이 긋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강원도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북한군도 이 서해안 쪽의 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점령해서 서울까지 내려갈까 하는 그런 계략으로 많은 서해안의 그런 지역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NLL이 어디냐, 북방 한계선이 어디냐 갖고 많은 지금 다툼이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몸과 또 우리 목숨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가들의 그런 심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땠겠습니까? 그 광대했던 큰 나라가 이제 쪼그라가지고 또 쪼그라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0개의 나라도 이제 민족들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 복수를 위해서 르호보암에 대적한 여로보암을 이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오늘 11장 1절에서 군사를 모은 특별히 이 베냐민 족속과 또 유다 족속 가운데서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가 나가 싸우고자 했지만 그가 종교 참모격인 이 스마야 선지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말 듣고 그가 반응하게 됩니다. 스마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너희 같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이거 내가 한 것이다. 너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르호보암 왕은 당시 이제 루키 왕 처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교 참모, 이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가 공격을 그만두고 이제 수비로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바로 5절 이하에 보시면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설교 아웃라인이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르호보암의 전성기 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성기 Golden Days 그때의 어떤 영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King Rehoboam wanted to restore his golden days by attacking Israel. 그런데 하나님께서 but God told him not to. He was forced to stop.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르호보암은 이제 디펜스로 바꿨습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러 성읍들을 건축한 것이 나와 있죠.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fortress들을 만들어서 이 적들이 이제는 오지 못하고 더 이상 자기의 갖고 있는 그 두 민족들을 뺏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fortress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왔을 때에도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왔거든요. 근데 포트워스, 제가 있던 포트워스도 요새였습니다. 포트였습니다. 옛날에는 멕시칸들로부터 이렇게 미국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뺏기 위해서 이제 많은 포트를 지었었는데 그와 같이 이 르호보암 왕이 곳곳에 그런 요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뺏기지 않는 하는 조바심 많은 마음으로 그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땅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지금 이민을 오는 이주를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18세기 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퓨리탄 청교도들이 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북쪽 왕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팔라스를 세웠기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다 남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컨트리뷰트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17절 보실까요? 11장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떤 그 spiritual direction, 영적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영적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Rehoboam experienced spiritual golden days as a result of prophets and priests and Levites coming from the northern kingdom. 여러분들 두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찾아온 르호보암 영적 전성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었고 실로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가 지금 언급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되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우리 르호보암이 직접 들었다면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큰 나라를 이끌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정말 이제 부흥을 하고 있나?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나? 하면서 그가 굉장히 exciting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떠한 실제로 그런 열매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고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두었는지. 남성분들 이게 복입니까? 아내가 많은 게 복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은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레를 아내로 삼았다. 다윗의 손녀를 지금 다윗의 자손을 본인의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후에 압살롬의 딸 미가야에게 장가 들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손녀를 두 명이나 본인의 어떤 royal blood, 올바른 형을 통해 그러한 귀한 아내들을 얻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내만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미가야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나중에 이 미가야를 통하여서 다음 왕을 생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해석할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예, 아내가 많은 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one man, one wife로 우리에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하도 많은 우리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고 했기 때문에 이 장녀를 생산하는 것에 굉장히 특별히 royal blood, 이 혈통을 잇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23절에 지혜롭게 행하여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아까 만든 견고한 성읍 있지 않습니까? fortress에 흩어 살게 하고 식량을 후히 주고 또 많은 아내들과 부를 함께 준 그러한 왕이었다.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으면은 너무나 멋있는 일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요즘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께서 우리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축복이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부를 축적하고 내가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고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만약에 10명의 자식이다. 그럼 아이들에게 다 집 한 채씩 사주고 또 그들이 자손을 또 낳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란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제일 행복한 그러한 육체적인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이 르호보암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아이들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어떤 성의 그런 성주로서 그리고 나라에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과 또 자원 주면서 또 리더십을 주고 그들을 잘 세운 지혜롭게 행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이 르호보암 왕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다 속에 좀 이렇게 마음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내가 비록 2개의 민족을 시작했지만 옛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내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기에 되게 충분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반전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버렸습니까?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약할 때,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의 말도 듣고 예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면은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변질이 돼서 마치 오래된 과일을 선반에 놔두면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변질돼서 풍요한 마음이 썩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우리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르호보암의 교만과 전성기의 쇠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abandoned, left behind, 그리고 특별히 divorced, 이혼했다. 하나님 말씀과 그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범죄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Violate one's legal obligation.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그것을 배약하는, 약속을 어기는 그러한 규칙을 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이 내 배우자에게 불성실하고 이혼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지금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로터리 미국에서 당선되는 사람들 단성이 아니 뭐라 그러죠? 하여튼 뽑히는 사람, 당첨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참 나는 저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절대로 안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로터리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결혼에 실패할, 이혼할 확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당첨 안 된 사람들에 비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4배나 디보스 레이트가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제 당첨이 됐어요. 알아요. 근데 배우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돈을 아직 찾지 않고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0 million. 여러분 이름으로 지금 샀고 여러분 것이에요. 번호가 똑같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템셋이 있나 봐요. 내가 이 사람과 이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도록 반 안 놔두도록,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얻은 돈을 내가 얻은 다음에 이혼을 하면 내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위자료도 줘야 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평생 맺은 그 언약을 깨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부를 받고 강대한 그러한 나라들을, 그러한 이 도시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형통함을 경험했을 때에 이제는 그가 I don't need you, God.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violate,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그 시리즈의 타이틀이 Lord of the Kings입니다. Lord of the Kings.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왕들은 세상의 다른 왕들을 그런 이미테이션 왕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리더십 하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주의의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한 것이고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의 그 길을 문턱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배신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열왕기상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레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 뭔지 아십니까? Male shrine prostitutes, 영어로 돼 있네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과의 그 결혼을 결별하고 divorce, 이혼을 한 다음에 그가 옆에 있는 그런 민족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 신들, 바알 신들 앞에 경배를 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그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동참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을 때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으니까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여기 밖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 모든 나무 밑에서 그냥 대낮에 벌거벗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템포, 어떤 성전의 그런 창기와 함께 행하는 그런 일들,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행해졌다.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교만해져서 다른 가증한 이방의 습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도구이신 예굽의 왕 시삭 왕을 사용해서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엄청난 무리의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오늘 3절 보시면은 시삭은 12,000대의 병거 6만 명의 마병을 동원하여 유다의 자랑이었던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진군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스마야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심판을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르호보암 왕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들을 쭉 앞으로 보면서 그 반응들이 어떤 상황들은 비슷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할 때 왕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왕마다 좀 반응이 달라요. 오늘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 지금 르호보암 왕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 생각하기를 나는 unfaithful, 나는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배신했지만 하나님 당신은 faithful, 당신 약속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엎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은 아빠인 우리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시지. 당신은 의로우시지, 당신의 약속은 항상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제가 지금 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자던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견고한 요새들을 우리 시삭이
침공하고 노력했지만 예루살렘 왔을 때에 완전히 이 르호보암 왕을 멸망시키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국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이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몇 개였습니까? 모두 빼앗았다는데 300개의 200개의 큰 방패와 300개의 작은 방패들로서 자신을 호위하고 항상 하나님 전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귀중한 아버지의 유산, 국가의 보물이었는데 이 보물을 지금 시삭이 쌍그리채 다 가져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눈앞에 보면서 어찌 하지 못하는 르호보암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대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그런 귀한 갑오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어떤 유적이 있는데 그것을 훔쳐갔다. 얼마나 평생 마음이 찢어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때의 영화를 기억하고 할 만한 그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그 마음을 달래면서 르호보암 왕은 이 같은 노란색이지만 조금 비슷한, 조금 색이 바른 놋 방패를 가지고 그가 마음을 달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한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왔더라.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는 교만의 결과가 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핥히고 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산 것이 10년 전이었는데요. 이제 유학을 처음 와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새 차를 사기 때문에 새 차, New Car Scent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는. 근데 그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차 색깔이 그냥 화이트가 아니고 pearl white. 햇빛을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 솔로몬과 같이 금방패를 갖고 다니는 듯한, 몰고 다니는 듯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반이 되었을까 이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꽝 박은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가 찌그러지고 나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제 마음이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보험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돈을 냈으니까 바로 그 마리샵 가가지고 깨끗하게 고치면 되겠다 하고서는 고치고 다시 보니까 It's not the same. 아무리 잘 고쳤지만 딜러십에서도 했지만 이게 아까 pearl white인데 앞에는 pearl white인데 뒤에는 그냥 white인 것 같아요. 얼굴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 모양은 괜찮으니까 또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한 2달 뒤에 몰에 주차를 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쇼핑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제 차 주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누구 차인가 보니까 내 차예요. 근데 그 받았던 자리, 고쳤던 자리가 또 누가 이 후진하면서 꽝 받고 가버려가지고 이게 쑥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하얀색인데 까만색 칠이 이제 그 속에 플라스틱이 보이면서 더 이상 이제 보험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스토어에 가가지고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흰색을 막 칠했습니다. 근데 이게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에 있으니까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비가 오면 또 약간 흐려물게 해지면서 또 칠하고 마치 금방패가 이제 놋방패로 되어버린 듯한 이제는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데 타고 다니면서 그냥 굴러가는 것만도 감사한 누가 긁어도 괜찮아 it's okay 뭐 놋방패니까 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금방패 같은 내 어떤 건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옛날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 잘 돼서 항상 칭찬받고 스트레이트 상을 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었는데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혼도 조금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불신자고 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건강하게만 그리고 죽을 때 구원받기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는 금방패 나의 자랑이었던 것이 놋으로 바뀌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러한 재산, 직장, 내가 원했던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예전 직장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또 우리는 노방패로 바뀐 듯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반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한숨과 원망, 옛날을 생각하면서 술을 기울이면서 옛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일을 다시 기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스토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제품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기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보시고 그가 어땠는지 제품평을 하고 있는데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께 순금 같은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성기를 경험했지만 그가 이제 부유해졌을 때는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는 왔다 갔다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평을 적을 때 별 하나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적으시는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성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라고 프레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Let go. 예, let go and let God. Let God. 내가 갖고 있는 이 르호보암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요새들, 그러한 내 두 지파들, let go. 르호보암이 그것을 놓아주고 우리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제사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하셨을 때에 놓아졌을 때 그 영적인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Let go and let God.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놓고 예수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죄 이것을 let go. 그리고 let Jesus,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도록 우리가 샷을 드릴 때 오늘 우리 영적 전성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흥함과 망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가 진정으로 영적 부흥, 솔로몬의 이름에 비슷한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소잡고 양다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 담임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 내려놓고 마치 내 손에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은 이렇게 죄가 있고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영적 전성기를 주시려고 해도 옛날 그게 좋았는데 옛날 그게 그리운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했던 우상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이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어제 경험하지 못한 왕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 전성기를 오늘 매일 맞을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프랙틱한 적용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감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감사를 붙잡자 하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ere was some good in him. 어떤 선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비록 놋방패의 인생의 교만으로 떨어지는 전락하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가 놋방패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사용해서 경호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놋방패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놋방패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것이 아니지만 옛날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자녀와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 놋방패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과 한숨,
교만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를 잡을 때에 우리는 어느새 찾아오는 영적인 부흥을, 영적인 전성기를 오늘 맞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Let go and let God. 기도하시겠습니다.